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어버이날이랑 어린이날 휴일 이렇게 끼어서 뭔가 좀 마음이 들뜬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직업 특성상 휴가를 잘 못 쓰는 편인데요. 이번에 직장 상사분이 고생한다고 특별히 휴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5일까지 연속 5일 쉬었습니다. 부럽나요? 근데 제 기분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어디선가 정답이 들리긴 했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이 5일을 알차게 보내야 한다라는 이런 압박감이 들더라고요. 쉬라고 받은 휴가인데 오히려 쉬는 게 숙제가 되었던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름 알차게 쉬기는 했습니다. 근데 마음의 한쪽에 허전함이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금요 기도회에 왔는데 찬양 가사 한 줄이 마음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특별한 휴가가 있어도 좋은 시간으로 하루를 꽉꽉 채워도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저는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전해진다는 사람이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연애를 시작한 지인에게 제가 잘 살고 있나?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유례 없이 행복하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은진아 잘 살고 있나? 은진아 행복하나? 혹시 남자친구가 없어서 유례 없을 만큼 행복하지는 못하는 건가? 비교되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잘 살고 계십니까? 유례 없이 행복하십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티가 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는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제가 언제까지 기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함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서로에게 하나님 사랑받는 티가 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게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길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완전한 신뢰를 드릴 때 주어지는 평안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신 마음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살다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무너지고 세상 많은 기준들에 지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짜바 청년부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류지훈 목사님 청년부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겐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만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끝.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오늘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곳에서
또 직장이라는 곳에서, 또 학교라는 곳에서, 또 교회라는 곳에서,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들을 형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인간관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가치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게 되는 인간 관계죠. 이 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시작이며 또한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죠. 그리고 싫든 좋든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 즉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 거죠. 즉 그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모든 인간관계의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된 사람은 대부분 나중에 성장해서 그 사회에 속해서도 다른 여러 관계들을 바르게 안정적으로 잘 세워갑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일그러진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다른 모든 인간관계들을 형성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할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로 다른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일까요? 민경이 선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예찬 회장님 사비로. 부모 공경 5계명이랍니다. 박수. 맞아. 자, 그러면 궁금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자식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그 답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이 짧고 또 익숙한 이 말씀이 우리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와지도록 교훈과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의 유교적 문화 속에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공손히 섬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의 단순한 언어적 의미는 내 부모를 공손하게 섬겨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지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존경하다라는 뜻의 HONOR 다민이 HONOR 아놀 맞나요? 아널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합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서. 자, 또한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존경하다라는 뜻이 담긴 카베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은 공경하다라는 우리나라의 그런 유교적인 표현보다는 존경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죠. 즉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은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 부모의 말에 복종해라라는 의미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에서 부모라는 이 단어의 범위입니다. 범위. 성경에서 부모라는 말의 용례를 찾아보면 이 부모라는 말이 단순히 육신의 부모로서의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뭐 왕이나 스승, 주인 이런 관계와 같이 모든 인간 관계에서의 윗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을 존경하고 순종하라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의 윗사람을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의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에 국한된 명령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의 윗사람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 직장의 상사도 공경해야 하고 또 누구를 공경해야겠습니까? 예? 형 누나. 네. 류 목사도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빌드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나아가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의 윗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이 이상합니까? 당연히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이니까 그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니까 그게 자식된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 겁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 이유가 단순히 윤리적인 이유 때문이냐라는 말이죠.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따르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교훈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효를 중시하는 나라였죠. 그러니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자식된 자로서 마땅히 따르고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으로서의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찾은 청년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아멘. 자,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부모의 권위가 윗사람이 가진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를 비롯하여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과는 차원이 다르죠. 세상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자기를 낳고 길러 주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 부모의 수고와 희생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 그 본질적인 이유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고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대행하는 존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마음에 들어서, 부모가 너무 좋아서, 부모가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나에게 쏟으신 그 수고와 노력과 희생,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설령 부모가 나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너무 밉고 싫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식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마땅합니다. 왜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그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존경이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정도의 명령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의 핵심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부모 공경은 결코 효의 문제도 충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앞에 마땅히 순종하고 마땅히 복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경건의 행위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한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 화면 안 나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지켜 행하는 모든 자에게 특별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장수와 번영의 복이죠. 이 복은 1차적인 의미로 이 땅에서의 장수와 번영의 복만이 아니라 나아가
내세에 얻게 될 풍성한 복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모든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형통과 안정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죠.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결국 잘 될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결국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은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효와 충의 개념도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 곧 하나님 경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육신의 부모에게조차 순종하지 못하면서 육신의 부모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지 않는 한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존경하고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복종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기 때문이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의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겠죠.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듯이 이 어버이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그분을 얼마나 따랐는지, 그분께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사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수와 번영의 복, 놀라운 축복을 그 인생 위에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잘 되고 싶으면, 평생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를 향한 나의 언행, 나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가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더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육신의 부모가 베푼 그 은혜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부모님을 제대로 좀 곤경에 빠지게 하는 분들이 나왔네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더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외, 하나님 순종에 대한 훈련과 연습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하나님을 따르는 법, 하나님의 말에 복종하는 법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도 더 감사하며 그분을 더 뜨겁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께 더 잘할 수 있도록, 비록 때로는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주셨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녀된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수많은 상황과 여건들을 주관하여 나를 여기까지 양육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신의 부모,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식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마음에 드니까, 부모가 좋으니까,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하나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기에 하나님,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부모조차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조차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순종하겠다, 하나님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그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고 먼저 복종하므로 하나님, 그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 경외, 하나님 순종, 하나님께 복종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그 부모 앞에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 앞에 하나님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그 마음으로 더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버이 주일에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신, 나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순종하겠노라,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복종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에게,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주신 그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더 순종, 더 복종, 더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상황과 여건이 드릴만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성도이기에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되어서 여건이 되어서 마음이 내켜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곱씹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 그 부모의 권위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특별히 이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늘 1시 30분입니다. 다만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요 시냇가 기도회도 매주 있습니다. 저녁 8시 30분이고요.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기쁨 누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링크 체육대회 있습니다. 23일 토요일이고요. 장소는 일단 신원교회 체육관으로 생각 중인데 혹시나 나중에 또 변경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변경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링크 5개 교회가 함께 하는 체육대회라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찬양팀 워크숍도 같이 갑니다. 5월 24일, 25일, 1월 주일, 월요일 이렇게 가고요. 장소는 거제도로 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봄 소풍 가는 거 아시죠? 장소는 저번에 가을에 갔던 서리지 생태공원이고요. 오늘 소풍을 위해서 손미 권사님께서 간식 찬조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지나가실 때 한 번씩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풍 갈 때 조가 이렇게 짜져져 있고요. 기존 조가 아닙니다. 요번 소풍만을 위한 새로운 조로 짜져져 있고요. 가셔서 좀 다양한 활동들 할 거니까 조별로 잘 기억해 주시고 조원들끼리 잘 뭉쳐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봄 소풍이 있고요. 오늘은 따로 짜친다나 마침송 없이 바로 봄 소풍 장소로 출발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임원들 안내 따라서 봄 소풍 장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